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달갑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 고난을 내가 겪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물음에 답변을 받지 못하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욥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보다도 더욱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실질적인 고통이 있었고 고난을 당함 가운데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잃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마저도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자기의 의로움을 들어주지 않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아무것도 종잡을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욥의 답답함,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욥은 계속적으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자기를 둘러싸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아직도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의 말 가운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답답함 속에서 욥기 23장 3절 이하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변하시는 그 대답의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그 답변을 듣고 좀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탄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욥의 답답한 심정을 친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답답한 문제들,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의 의로움을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가운데서 8절 9절에서 어디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10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나의 친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고난당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있는 곤고한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왜 왔는가 라는 그 물음 가운데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도대체 이것을 왜 주셨는지 알 길이 없고 그 가운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욥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의 믿음 가운데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깨끗한 그 순금과 같이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인 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숱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나쁘신 분이 아닌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주님 앞에 온갖 불평을 늘여놓고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욥과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계획이 없이 어떠한 계획도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비록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난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때가 당장은 길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마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듯이 저렇게 어두웠지만 결국엔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지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앞에 일하십니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